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교회를 세워주신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센터로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구약시대와 그리고 신약시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센터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찍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에덴 동산을 구별해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우주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문화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약시대 내내 성전을 중심으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전에서 죄의 용서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거주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우상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확실하게 징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성전 대신에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되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천국의 백성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신약시대 내내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까지도 이 세상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성전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처음 세워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처음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들 동네 중심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김구 선생님이 광복 후에 1945년 11월 25일에 귀국해서 정동교회에서 드린 첫 주일 예배에서 나는 10개의 경찰서보다 한 곳에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우는데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센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교회가 중요하고 또한 세상에 어떤 천국의 모델, 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또 6.25 전쟁과 보릿고개의 시절과 군사 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오늘같이 경제대국, 문화강국, 군사강국, 선교대국으로 세워진 것은 그동안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국애족하는 국민으로 세워서 파송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결과로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배우는 교육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봉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자원적인 유무상통한 사랑의 친교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 5가지의 일을 갖다가 교회의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도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러한 유무상통한 사랑의 친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교회, 또 전도가 없는 교회, 친교가 없는 교회, 봉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5가지의 그런 특성을 가진 교회를 성령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자원적인
유무상통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린아이들이, 또 유대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부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쉴 곳을 제공해주면서 같이 그래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곧 세상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봉사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를 막 안 하는 아이에게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하는 목적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은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희생적인 그런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애들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가 안 좋습니다. 조금 못해도 뭐든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뭔가 말이죠. 사회와 국가를 좀 이롭게 하는 그런 홍익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교육의 기본 이념 아닙니까? 바로 이 세상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지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나게 부러워했던 게 의료보험 제도잖아요. 미국은 이런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이런 게 부자들은 뭐 개인 보험을 통해서 뭐 좋은 병원에 갑니다만은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좋은 병원에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도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아주 무슨 병원이죠? 아산병원 다 갈 수 있잖아요. 절차만 밟으면. 그리고 뭐 급하면 암이라 그러면 막 최우선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돈이 없어도 말이죠. 그죠? 이게 보통 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지어 복지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나라들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가는 거예요. 치과 치료, 암 수술 받고 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대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물론 부자들은 또 VIP실에 들어가니까 또 그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이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얼마 이상 벌면 세금이 거의 50% 나갑니다. 100억을 벌면 5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1억을 벌면 5천만 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의료보험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뭐 조금 냅니다. 그러나 좀 좋은 데 다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나 또 부자이신 분들은 의료보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큰 액수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날마다 병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부지런히 병원을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 내고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사실은 가난한 서민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고령사회가 돼서 노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삼성, 뭐 현대 이런 기아 대기업을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지국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부자들은 억울하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왜? 이 자기들이 이런 대기업이 되기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몰아줬잖아요. 기아 자동차 넘어갈 때 우리 국민들이 그냥 금반지 은반지 다 팔아가지고 막아줬잖아요. 외국 차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차를 사줘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기업을 먼저 애용해 줬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세금, 국민들이 그런 기도해주고 또 그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대기업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대기업도 국민 덕분에, 우리 국민들 세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또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기가 많은 돈을 번 게 단순히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이번에 그 쿠팡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거기에 직원이 뭐 죽기도 하고 또 정보 유출이 3천만 이상의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고 뭐 그렇게 청문회하고 뭐 그런데 이 쿠팡이 아주 뻔뻔스럽지요. 축소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그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또 이렇게 돈을 써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힘들게 되었고 또 한국 국민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정말 완전 이율 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한국 국민이 쿠팡의 대부분의 고객들이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쿠팡이 뭔지도 몰라요. 유럽도 그렇고. 한국 때문에 잘 된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한국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기업 정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부자가 됐으면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내고 한국에 뭔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번 돈은 전부 다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의 자금으로 내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기업 정신도 잘못됐고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이 국민들이 그만큼 애용해 줬기 때문에 잘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죠. 어제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다, 위헌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철회시켜 버렸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지금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냥 소위 관세 전쟁을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15%로 됐다가 다시 25%로 지금 돼가지고 아직 조정이 다 안 돼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미국 안에 있는 그런 국민들도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가서 세금을 많이 내서 수입을 하니까 그만큼 뭐든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 고물가로 인해서 특별히 커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다고, 심지어 고기값도 올라가 가지고 힘들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불평이 많고 반 트럼프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관세 정책이 이 다른 나라들도 힘들게 하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심지어 동맹국이라고는 한국, 일본, 유럽까지도 다 깨뜨려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중국한테는 큰 소리 못하면서 대려 동맹국들한테 그냥 막 세금을 높여서 뜯어내고 있는 그런 꼴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참 미국에 그래도 양심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뭐 미국이든 러시아든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은 둘 다 죽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상호간에 공정한 무역 정책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상생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그냥 죽이려고 하면 결국은 다 죽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유럽에서는 구교와 신교와 종교 전쟁을 200년 동안 했었어요. 결국은 서로 죽는 거예요. 천주교는 개신교를 죽이려고, 개신교는 또 천주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이스라엘 성지를 탄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면서 무엇을 사람들은 결정했냐면, 종교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된다. 그냥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냥 상생하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이 이슬람권, 그다음에 천주교권, 그리고 개신교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예루살렘이. 그런 식으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많은 다른 종교, 사이비 이단 종교들조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큰 탈 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고 비판하고 뭐 그렇게 대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전도예요. 그냥 옛날에 코란 아니면 칼, 이슬람의 그런 그 전도 방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삶, 교회가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도도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젊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더 확장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잘난 나라, 못난 나라가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셔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다 서로 유무상통한 사랑의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 또 예수님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더 앞장서서 정말 이 모든 나라, 종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소위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넘어서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이제 차고 넘쳐서 큰 강물이 되고,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어지고 그곳에 어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걷고, 그 강 좌우에는 달마다 아주 많은 열매들이 맺고, 또 거기에 잎사귀조차도 치료 약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그래서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나라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결인 줄 알고,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다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